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 제목이 무엇으로 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몸과 목숨의 구분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성장 과정, 변화 과정, 삶이 지름길이 없어요.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 한 권쯤이야. 성경 한 권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달이면 다 할 걸, 몇 년이면 다 할 걸, 뭐하러 평생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따듯이 끝나지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그래요. 뭐하러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느냐고. 나같이 해서 그냥 빨리 독립하지. 독립한다고 따로 독립됩니까? 우린 다 주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죠. 근데 잘났다고 그래서 혼자 나가서 난리를 피워봐야.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송아지가 제대로 큰 놈과 못된 송아지 차이점이 뭐예요? 손은 뿔이 권이죠. 그런데 뿔이 머리에 안 나고 엉덩이 뿔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송아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잘난 송아지? 병신 송아지.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엉덩이 뿔난 송아지 같은 자녀가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다 주의 장성한 분량이 도달한 사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없어요. 하루 밥 3끼는 먹을죠? 여기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씨를 내가 너에게 심어서 그 씨를 자라게 한다. 그 자라게 하는데 빨리 자라고 늦게 자라고가 없어요. 완성된 건 동일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오늘도 우리가 잠깐 봅니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절 어린아이 다 나오죠.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청년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먹은 만큼 성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마지막 과정을 넘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봐봅시다. 나 예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아직도 저 코스모스 사람들 속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다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 마귀 자식 가룟 유다가 하나 끼어 있었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대로 가룟 유다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사건, 아버지 아시죠? 예,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여기를 떠날 때 아버지 앞에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제고집대로 지 맘대로 해놓고 나 끝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얘기합니다. 천국이 하나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종류 천국이 있다는 걸 몰라요.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저희끼리 도찐 개찐 나왔죠. 저희끼리 도찐 개찐이야. 뭐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놈이고 그게 그놈이야. 그렇게 천국 적당히 갈 것 같으면 나부터 여기 쓸 일이 없죠. 6일 동안 나도 그냥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적당히 해서 그냥 인정받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우리부터 그걸 못하고 6일 동안도 아버지 앞에서 매일 저녁 계산을 왜 합니까? 어제 저녁같이 더운 시간은 계산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덥다 그래도 계산을 해야 돼. 이렇게 더운 날 아버지 앞에 하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덥다 하면서 계산하는 날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비행기도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멀쩡한 날과 똑같이 공격을 하고 폭격하고 하는 전투기를 무슨 전투기라고 그래요? 전천후 전투기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전천후야. 우리도 덥다 춥다 관계없이 다 같이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구해받았어요? 전천후 신앙에서? 구해 안 받았죠. 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 한국 사람,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요. 지구상의 가장 더운 지역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눈 뜨고 봐요. 야,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아니,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다른 사람들은 소금물 마시고도 나가 자빠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느냐고.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사는 게 덥고 뜨겁고 차고 별일 다 생기죠. 그런데 그 중에 주일날까지 멀쩡하게 나와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볼 때 무슨 신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점점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천후 신앙이 되어간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와 환경과 시간과 여건에 관계없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간다.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뜨거울 때 나만 더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 보면 얼굴들이 또 여전히 보일 텐데, 서 얼굴도 보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더운 중에 은혜가 되니까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새 얼굴도 많이 나왔죠? 틀림없어요. 만약에 어쩌는 게 뜨거워 해가지고 덥다 해가지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면 오늘 여러분들 대할 때 여러분들은 속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속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몸과 목숨을 분리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될까 봐 겁이 나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이 왔는데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만 생각하지 목숨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목숨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 단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죽음은 목숨의 구원을 확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마귀와 마귀 자식들은 그 육체 몸도 없어지거니와 남은 목숨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멸망받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의 몸은 없어지지만 혈과 육을 빼는 그 목숨이 보존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다 같이 봅시다. 곧 내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녀들 속에 아버지가 아들 예수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한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면은 이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는 원자탄, 수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마지막 날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피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다 같이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나 예수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존재화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삶으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조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지 갑자기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삶으로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면서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너는 이렇게 변화가 돼 있고 너는 버리고 무엇을 나로부터 택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육체와 함께 그냥 놔두면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썩어지는 데까지 가요.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 무엇을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떤 육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뭐로? 그냥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요. 뭐가? 몸이 점점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점점 말해요. 아우 나 늙어 죽는다. 다 같이 늙어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떠날 때 감추었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놔두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질 그 육체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내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갈라내고 누굴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놔두면 썩을 육체와 함께 사람이 못된 게 몸이 못된 거예요. 마음이 못된 거예요. 그렇죠.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과 욕심.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사건에 사탄을 통해서 선악과 막연히 먹었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속에 뭐가 들어가세요? 사탄의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온갖 더럽고 메시껍고 안 익었고 사람을 혈과 육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요소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몸, 썩을 몸과 함께 마음의 부패, 마음의 온갖 더러운 걸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와 연합이 돼 하나가 될 때에 썩어진 육체도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내세요. 갈라냈다가 뭐예요? 잘라내버렸고 다음에 마음에 사탄의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 온갖 못된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이 너희를 성장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바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 하나님의 씨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자기가 변화가 된 걸 알아요. 그래서 썩어질 육체가 잘라냈구나.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겉으로는 혈과 육의 몸으로 살고 모양으로 살고, 하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2장 16절 빨리요. 네. 자, 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진 사람은 알고 안 가진 사람은 몰라요.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 때 내가 주워 드린 거예요? 아니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저걸 그냥 어떡할 텐데, 예수 꼭 믿고 난 다음에도 저걸 어떡할 거예요? 그건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주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산다지 그냥 참는다가 아니라고. 참는 건 참아봤자 안 돼요. 폭발을 한다고 참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주님이 어떠한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살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바울 사도가 주와 연합된 다음에 어떻게 그 일생을 살았는가 보는데, 몸과 마음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겉으로 나오죠.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죄 사함 받고 나는이 점점 단어가 바뀌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예요, 어디 가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러죠. 그 우리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부모는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집인지 저희 집인지 엄마 아빠가 혼동을 해.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잘 줄 알고 이불 욕 깔았더니 어디로 가버려? 우리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이 제가 진짜 우리 아들 딸 맞아?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자, 우리는 우리 집이 어디 있죠? 우리 집 어디 있죠? 두 가지죠. 세상 눈에 보이는 건물 집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집도 있고. 그럼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간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주와 연합한 장성한 분량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잘라내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시고,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지.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생각하더니 이게 3일도 안 가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생각하고 앉았어? 누구 생각하고 앉았다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그러고 앉았어. 그게 나부터도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렇게 평생 키우셨는데 맨날 그렇게 그냥 둘이 안 떨어지고 그냥 누가 앞서가면 뒤따라가고 뒤따라가면 앞서가고 이런다고 해가면서 괜히 키웠다고 그런 소리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웃으면서 얘기한다? 너는 언제부터 누가 없으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됐냐? 근데 우리는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주님이 없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으니, 왜냐? 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전에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너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죄사함 받고 나면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이 혼자, 내가 혼자 아니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예수를 주어서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은혜를 나타내는데,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할 사람, 내가 해가지고 내가라 하는 자랑을 못하게 만들었다. 다 같이 10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럼 난 지음 받았어? 아니죠. 뒤에 뭐가 따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된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몸의 어떠함과 목숨의 어떠함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마가복음 12장에 봅시다. 12장 아니죠. 쭉 올라가요. 15절. 아니. 누가복음 12장 15절. 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욕심, 현재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쓸데없는 걸 자꾸 요구하지 마라. 너희가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네 맘대로 내 맘대로. 그래서 쓸데없는 탐심을 자꾸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다 같이 푸식해. 사람의 목숨이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나는 신분이 얼마다 거기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 밭은 세상 밭도 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 모든 게 다 밭이에요.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걱정이야. 야, 어떻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회사를 더 어떻게 더 만들고 어찌할꼬. 다 같이 어찌할꼬. 그게 근심이죠. 누가 만들어 주었는데?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1절. 왜 맡기고 하라고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 말고 자기 이름 넣고 읽어요. 마음의 경영,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업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나는 이렇게 작정해도 말의 응답,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여호와에게로서 나느니라. 맞죠? 아니지. 내가 해서 내가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 된 걸 몰라요.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고, 근데 호랑이 굴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아니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정신 안 차리고 들어가세요?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누가 딱 꼭 봉해놨어요. 그렇죠? 자,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인정하고 살아요? 정말로 인정해요? 아니면 밤새 혼자 끙끙 고민합니까? 답이 안 나올 때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니까 작정하죠. 사람들은요,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한했으니까 된다고. 아니에요. 그 생각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을 넣어주셔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런데 그 생각이 나면 바보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면 바로 뛰어.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성질 급하다고 그래. 생각나면 바로 먹어. 짜장면에 뭐가 빠져도 어떡한다? 영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생각하고 먹기 전에 다 보고 먹는다고 그러죠. 성경을 많이 본 민족이 만드는 얘기야. 그런데 한국 사람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먹기 전에 다 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누가 누구의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도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면 자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으려고 찬송가 부르죠. 딴 길로 가지. 근데 딴 길로 갑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 너 한번 끝까지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가서 한 방 터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최고 미련한 사람이 있어. 너 터지고도 몰라. 그건 정말 바보예요. 그래서 돌이키면 돼. 베드로도 마지막 자기 목숨 때문에 안 죽으려고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그 저주하고 도망간 게 한 방 맞은 거죠.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래서 사랑은 크다. 왜냐? 잘못되는 것까지 끝까지 보게 하고 부딪히고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뭐 하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 놓고 딴 길로 잘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비로 둬야 돼요? 그냥 가도록 나비로 둬야 돼? 또 끝까지 갈 때까지? 그거는 사랑 많아서 못 볼 때가 많아.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갑시다. 사람의 목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신분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 같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잘되고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걸 다 어떡하냐 창고를 몇 개나 지어야 할 거냐 고민했는데 다 같이 어찌할꼬 우리 어찌할꼬 하면 안 돼요. 자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찌할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래서 금액을 정하고 기도했느냐? 금액 정하고 기도한 사람 거의 없어. 금액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계약해놓고 잔금 마련해 줄 줄 알고 어찌할꼬?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이유는 항상 대타를 준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준비 안 해주면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고 비가 온다 하는데 가뭄이 3년을 들었는데 무슨 비가 와. 그런데 하나님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쳐다봐. 그래서 종한테 묻죠. 야 구름이 뜨냐? 구름이 뜨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걸 보고 아바한테 쫓아 내려가죠. 빗길을 뛰면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인다고 안 떠요. 너는 엘리야보다도 못하냐?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손바닥에 비가 쏟아져야 일을 해요. 우리. 자, 다시 갑시다. 자,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곡간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늘어나고 잘 될 때 늘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 이걸 어떡할 거 걱정하는 것도 누구예요? 그렇다면 마무리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내가 내 영혼이 아니고 부식해 내 목숨에게 이르되 혼자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목숨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다 같이 배 두드리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즐거워하리라.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생각? 그 생각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취하면, 도로 찾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우리 가족이 있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들어준 가족이 있어요. 근데 야,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주와 연합된 거 맡기고 가족도 다 놔두고 아버지가 혼자 너 와라 하고 부르셨을 때 다 같이 너 이제 와라, 내가 데려가겠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그 사건 생기면 마음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걸리는 게 많죠? 그러면 걸리는 게 많으면 데려가려다가 조금 놔두고 머리만 붙잡아 놓고 그래 너 정리해라고 시간 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에 데려가셔도, 놔두셔도, 데려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게요, 나한테? 예? 40년? 아니지, 예수 안 믿을 때 40년. 예? 그거 봐가 아니야. 진짜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그게 됐느냐 그 말이야. 자,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이 오늘 밤이 아니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빨리 자라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늘 축복하실 때마다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